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여러분의 심령의 편안함과 그리고 활기찬 하루가 보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새 예루살렘 이 성가곡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 2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아멘. 성가곡 새 예루살렘 잘 들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 찬양 제가 홀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목양실에서 홀로 있을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부를 때마다 가슴이 막 뭉클한 것이 이 예루살렘 찬양이죠. 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슴이 뭉클한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거했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이 아직 현실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 마음이 기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 관련된, 천국에 관련된 찬양을 들을 때마다 뭉클함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장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찬양이 마음속 깊은 내면에 흘러 들어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이고 또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를 놓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소재는 무엇입니까? 상, 강, 들, 씨앗, 그리고 혹독한 어떤 사람들, 그리고 인색한 사람들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정제된 언어, 즉 이미 갖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는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상당히 성도들을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었으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오늘 대낮에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들을 다시 들려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않으면 비유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가 적은데 그 말씀을 깨닫는 자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풍유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유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슬며시 나무라며 가르쳐 타이르는 성격을 띈 것입니다. 왜 타이를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이 남아있는 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 한 새 예루살렘을 부여받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끈질기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타이르듯이, 어느 때는 꾸짖듯이 하는 듯한 그 표현을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답답한 것이죠. 말씀이 잘 증거된다, 피드백이 잘 된다, 말씀을 증거해 웃는 이가 많다,
마음이 상쾌하다, 기분이 좋다 이런 표정을 짓게 되면 전하는 자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인상을 찌푸리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듯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면 전하는 자가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방법이 무엇입니까? 꾸짖는 것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성도를 꾸짖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꾸짖습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꾸짖습니다. 내 아들이 타인에게 욕을 먹어가며 종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들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돼 있어요. 자, 율법을 비유하는 여인에게 속한 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 아닙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사라가 자신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여겨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 여인을 취하여 동침하게 되니 아들을 낳으니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죠. 14년 후에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이 낳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겠죠. 아브라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후손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습니다. 왜 원치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계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 그리스도를 후계를 잇는 선조가 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또 율법이 어디서 기인됐습니까? 시내산에서 기인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종을 낳았다. 즉 본성에 의해서 종을 낳았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것이 이스마엘인데 나는 그를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다. 영적인 후손이 번성되는 것을 원치 않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어째 너희가 신의 산 계보를 잇는 그리고 종의 부인인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고 율법 안에 거하는 그 땅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라본 유대 땅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이냐? 자유가 있는 나라냐?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로마의 식민지로서 자유가 없는 땅이에요. 자유가 없는 땅에서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나라가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 종교 자유가 있는 곳이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나라가 자유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운 나라가 될 때, 민주주의 국가가 될 때, 진정한 자유주의가 될 때 종교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보장이 없는 곳이었어요. 왜? 여전히 율법 아래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속박 가운데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서게 되는 나라는 참 괴로운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견고한 율법에 의해서 사람의 죄를 따지고 정죄하는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자유가 있는, 즉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애석하게도 유대인들은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이런 말하게 돼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천국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약속의 자녀들만 가는 곳입니다. 율법이 나를 구속하며 자유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있는 공간도 자유로운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사는데 국한된, 즉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희열을 못 느껴요. 그런데 내가 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곳까지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귀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게 돼요. 믿음으로 간다고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현상,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의 현상, 새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일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새 예루살렘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새 예루살렘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큰 기쁨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속박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아버지도 자유인이고 어머니도 자유인이면 아들은 당연히 자유인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유인이고 어머니는 종의 딸이라면 아들은 종이 됩니다. 옛날로 말하면 서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자가 아니에요. 양자라고 했어요. 양자는 서자가 아닙니다. 서자는 자기가 낳지만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나 양자는 누가 낳든 간에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자녀들이고 형제들이고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종의 자녀일 밖에 없어요. 자,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머니가 누구냐? 자, 좀 비유를 좀 확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시죠? 그 어머니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되신다는 거죠. 아들이 어머니가 된다. 약속을 얻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지만 할레파 유대인들,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준다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마엘이냐? 아니지 않느냐? 율법을 통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율법에 속한 모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자유가 준다는 것이죠. 율법이 아닌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할레파 유대인과 더불어 갈라디아 성도를 알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그는 밤낮 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울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서 울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에 취한 줄 알죠.
여인에게 슬픔, 그때 유대인에게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 유대인 여자애들에게 가장 큰 슬픔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유한 집의 며느리라 할지라도 잉태하지 못했다, 어머니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것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언급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율법 아래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가 없지 않느냐. 그 진정한 자유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여인이 해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거라는 것이.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향해 소리치며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나를 그동안 정말 괴롭혔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 본문에서 언급하는 두 여인은 하갈과 사라가 아닙니다. 유대인 전체를 말하죠. 이사야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추방당한 그들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잉태하지 못한 여자에 비유하며 침략국에서 해방된 후 유대인들의 미래를 이젠 어느 때보다 많은 자유를 둔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온 후에 이전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에요. 믿기 전에는 하갈처럼 잠시 기쁨이 주어질 수 있으나 하갈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은 후에는, 예수를 믿은 후에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주어진 후에는 사라처럼 남편 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남편 있는 아들이 영적으로 많은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첫 발자취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믿음의 첫 발자취는 90세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해지고 난 더 이상 힘이 없고 꿈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아들을 하나 바라보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여러분 부흥시키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깔처럼 많은 후손을 낳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준 교훈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생산적이지 못해요. 율법은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삭처럼 영적인 후손을 잇는데 결정적인 원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잠시 주어진 기쁨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잠시 주어지는 고통이 잠시뿐이며 그리고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화로운 일들은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어두운 곳에, 결코 나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곁에 잠을 자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진실된 기도이고 믿음의 근거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풍성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지지만 이 고난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많은 시간 종으로 살게 되고 후손도 종으로 살게 되지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을 경고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동시에 자손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